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여종과 자유인이라는 설명을 따라서 율법과 언약의 관계에 대한 바울의 설명을 살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앞에서 했던 이야기의 결론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온 자유가 진정한 자유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자유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며, 동시에 그리스도에게서 온 자유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는 그리스도께 속할 때만 보장되고 참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인 갈라디아 성도들을 포함한 택한 모든 성도들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말씀이고, 자유 있는 여자인 사라의 자녀임을 선언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율법의 종노릇하고 율법 아래에서 살기 위해서 짐을 짊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버리고 저주로 되돌아가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를 얻은 성도들이 율법을 따라 그 아래 들어가고 종노릇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굳건하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율법의 행위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에 저항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유와 관련해서 잘못된 가르침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와 이 성경이 가르치는 자유가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겁니다. 여러분, 국어사전에서 자유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또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남에게 구속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위. 이러한 국어사전적인 정의와 크게 다르지는 않는데, 사람들이 실제로 생각하는 자유는 내가 하는 일에 누구도 간섭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걸 의미합니다. 재미나게도 국어사전에서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또는 마음대로 하는 행위라고 정의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유를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를 자유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간섭하지 않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식의 의미라면 사실상 홀로 남겨지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에게 홀로 남겨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건 또 싫어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회성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죠.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필연적인 삶인데, 동시에 어느 누구도 내 삶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걸 원치는 않아요. 그거를 자유라고 생각하고 있고, 사람들이 자유를 말할 때 이와 비슷한 개념을 생각하는 건데요. 여러분, 제가 교리를 가르칠 때 가장 많은 질문과 반대를 받는 부분이 하나님의 작정, 예정, 섭리라는 부분입니다. 이 교리를 잘못 이해하면 나오는 질문이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정하시고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면 우리는 그냥 로봇 아닙니까? 이와 비슷한 질문이 항상 나와요. 마치 하나님의 작정이나 섭리가 부당하다는 것처럼 느껴지는 질문이죠. 이것을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계 속에서 우리의 자유는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은 결국 뭐와도 연결되냐면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부분하고 연결되고, 또 인간의 자유의지는 반드시 이 부분에서 또 질문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통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작정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고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저항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솔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자유의지라는 거에 마음을 쏟는 사람들의 진짜 속마음이 뭐겠습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걸림돌이 되니까 싫다는 거거든요. 이건 나중에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하고도 연결해서 이야기할 때 꼭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많이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라고 동의하면서 동시에 근데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 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거를 하나님조차도 간섭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인간들 마음대로 살면 그 안에 진짜 자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까? 그냥 하나님을 치워버리고 세계가 온전히 질서를 지키며 돌아간다는 것도 사실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다면 인간들은 정말로 멋대로 살면서 힘이 있는 사람만이 폭력적 자유를 누리는 세상이 될 겁니다. 이건 되게 무서운 얘기거든요. 여러분, 북한의 공식적 명칭이 뭐죠?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걔네 민주주의 맞아요? 그래서 말로만 민주주의죠. 북한은 공산주의고 사회주의고, 그리고 사실 그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라는 표현으로는 북한의 상태가 정확하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북한은 그냥 독재국가죠. 그럼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독재국가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민주주의의 반대는 공산주의도 아니고 독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경계하는 건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것이 독재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로 보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중국이나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독재국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 사람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도 다 나름대로 민주주의고 자유가 있는 국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인터넷에 보면 그런 얘기들 해요. 자기들 나라도 자유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도 자유가 있고 우리도 자유를 말할 수 있다 막 이래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뭘 보여주냐면 천안문 사태 사진을 보여줍니다. 천안문 사태 사진 중에 유명한 게 있어요. 탱크가 지나가는데 그 앞에 어떤 중국인이 가로막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걸 사진으로 찍은 게 있는데 그거는 중국 사람들한테 금기예요. 말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거 언급했다가는 쥐도새도 모르게 잡혀가요. 분명 자유가 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도 그 사진만 보여주면 입을 다물어요. 그 얘기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재미난 겁니다. 자기들은 자유가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자유가 없어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없는 독재국가들은 그냥 사실 하나님이 없는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물론 독재국가가 아닌 민주국가라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확실히 눈에 보이잖아요. 독재국가에는 그 독재자가 신의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치워버리고 자기가 가장 절대자의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람들만 폭력적 자유를 얻어요. 나머지는 실제 자유가 있지 않습니다. 어감만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란 존재가 사라지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 멀리 떨어지셔가지고 우리의 삶에, 우리 세상에 간섭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면 똑같은 일이 우리 세상에서도 벌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양심을 움직여 주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면 사람들은 양심이 다 어그러진 채로 결국에는 힘 있는 사람들만 진짜 자유라는 걸 누리고 나머지들은 그 밑에서 폭력에 의해서 억압받을 거예요. 그것이 인간 사회 속에서 계속 있었던 일들입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을 치운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치우면 우리는 오히려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공포 속에서 살아야 할 겁니다. 그게 사실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 힘이 있는 사람도 언제 자신이 더 큰 힘에 의해서 자유를 빼앗길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사실상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김정은이나 얘네들이 맘 편히 자기들 나라 막 돌아다닐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언제 어디서 누가 자기를 죽일지 모르니까 매 순간순간 공포 속에서 살아요. 그게 걔네들 인생이라고요. 폭력으로 자신들만의 자유를 갖고 있지만 그 자유를 빼앗길까봐 또 다른 두려움 속에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힘으로 자유를 차지한 사람들도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맛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유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매력적인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설득할 때 아주 효과적인 주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칼 마르크스라고 부르는 또는 칼 막스라고 부르는 유명한 사상가가 있죠. 이 마르크스는 공산주의를 주장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숙한 사회란 계급이 없는 사회다. 뭔가 맞는 말 같아요. 성숙한 사회란 계급이 없는 사회. 그죠? 여러분, 사실 성숙한 사회는요, 위아래가 없이 모두가 다 평등하고 모두가 다 자유를 누리고 모두가 다 공평한 세상 속에 사는 게 맞아요.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한 마르크스, 그리고 그가 세운 공산주의가 과연 그런 세상이었냐는 거예요. 기존의 사회, 특히 자본주의 사회는, 이 마르크스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기존의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였어요. 그때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투쟁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결국 마르크스의 주장은 바로 그 지배계급, 이 지배하려는 사람들과 그 밑에 있는 노동자들, 이 사람들의 이 구조가 사라진 세상을 얘기해요. 이게 성숙한 세상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초창기에도 먹혔던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신분제도가 있었잖아요. 양반과 천민, 양반과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양반이 다수였습니까? 천민이 다수였습니까? 천민이 훨씬 더 많은 다수였는데도 그 다수들이 그 신분제도 아래에서 양반들의 통치를 받았어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 공산주의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거기에 혹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넘어갔어요. 참 슬픈 얘기죠. 어쨌든 이런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있다라는 거는 그 자체로 사실은 썩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성경의 가르침은 뭐라고 해요?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엄밀히 따지면 우리 다 형제 자매거든요. 그런데 이 사회의 삶 속에서의 이런 구조나 이런 상황들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다스리는 사람과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스리는 사람은 사랑으로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경외함으로 그 다스림을 따라가고, 원래 이런 식의 구조가 되는 것이 그래도 바람직할 건데, 사랑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채찍으로 다스리는 게 지배계급들이 했던 일입니다. 억압하고 착취하고 빼앗고, 그렇게 하면서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사회.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쉽게 먹혀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는 계급 구조를 없애버린 성숙한 세상을 꿈꿨는데, 재미나게도 공산주의 국가는 오히려 더 그 계급 구조가 더 분명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의 지도자들은 계급이 없는 자유를 말해서 사람들을 선동했고요. 선동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선동했던 그 지도자들을 따라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계급사회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공산권 국가들 다 보십시오. 공산당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위에 있는 지배계급들 아닌 이상은 다 착취당하고 살아요. 마르크스가 얘기한 것과 똑같은 그 성숙하지 않은 세상이 돼버렸다고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는 자유가 보장된 겁니까? 아니요.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분명 공산주의 국가보다는 나은 환경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돈이라는 굴레 안에서 자유를 뺏긴 채 살고 있죠. 일단 돈이 많으면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뭐가 최고라고 해요? 다 여러분들 속으로 지금 하신 얘기 그거. 뭐니 해도 돈이 최고죠.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하는 얘기예요. 이 말은 어느 정도 맞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돈이 있으면 먹고 싶은 거 마음껏 사 먹고 놀고 싶은 거 마음껏 다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신혼여행도 국내에서만 돌아다녔습니다. 전 서울로 갔거든요. 명동 가서 놀고 싶었어요. 이태원, 외국은 못 가니까 이태원을 가보고. 예, 여러분 제가 외국 나가면 위험하다는 핑계를 말하긴 했는데요. 사실은 돈이 없어서 안 갔습니다. 돈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저도 몰디브 가서 모히또 같은 거 마시고 싶어요. 돈만 넉넉하면 못할 이유가 없어요. 돈만 있으면 뭔들 못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돈이 최고라는 생각은 결국 돈이라는 괴물에게 자유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게 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공산주의 같은 경우는요. 어떤 나쁜 놈들이 내 자유를 강제로 뺏은 거잖아요. 근데 자유주의는요.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돈이라는 거에 내가 내 스스로 내 자유를 갖다가 팔아요. 그래서 내가 자발적으로 노예가 된다고요. 뭐든지 다 할 정도로 돈을 벌려면 우리 사회 속에서 정직하게 일해가지고 그만큼 돈 벌 수 있습니까? 아니요.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다. 정직해서는 돈을 벌 수 없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편법을 쓰거나 누군가의 자유를 착취하거나 억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입니다. 정말 끔찍한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요, 그 왜곡된 그 구조 속으로 밀어 넣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돈을 벌어요. 유대인들이 할례를 주장했던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율법과 할례를 강조한 것이었는데 오히려 그것은 구원의 길을 빼앗고 억압하며 짓누르는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돈이 최고여서 많이 벌려고 하면 탐욕이라는 웅덩이에 내 육체와 영혼을 밀어넣어 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돈만 쫓으며 살아가는 자유 없는 인생이 돼버립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죠. 여러분 제가 인터넷에서 글을 보다가 재미난 글을 하나 봤어요. 주식을 하면은 감정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뭔 소린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식이에요. 저번에 산불 났잖아요. 산불이 나면 이제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다시 나무 심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무와 관련된 주식 종목이 올라가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사태가 나고 러시아가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재미나게도 전 세계 밀 수확의 3분의 1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거기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밀과 관련된 주식을 사면은 대박 날 거다라고 써놨어요. 지금 거기는 전쟁 나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주식을 하니까 그 와중에도 남들이 죽든지 말든지 돈 버는 거에만 신경이 곤두서 가지고요. 거기로 관심이 쏠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해서 돈 버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요. 인간성은 잃어버리지 마셔야지. 그러잖아요. 그거 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거 얼마나 추잡하고 악한 짓이에요.
굉장히 끔찍한 짓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런 식의 구조가 지배적이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교회를 찾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제외한 다른 이유는 모두가 탐욕에서 비롯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 예수님을 믿고 성공할 수 있다는 식의 거짓말들이 책으로 나와서 많이 팔립니다. 베스트셀러는 대부분 다 그런 거예요. 부자가 된다는 거짓말, 모든 질병을 고친다는 거짓말,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된다는 거짓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데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에 자신을 가두고 병을 고치려는 소망에 예수님을 팔고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나님 앞에 정성을 바치면서 자신에게 복 주기를 바라고. 여러분, 이게 진짜 자유 같습니까? 그냥 그러지가 않아요. 물론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난 후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병이 나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예배하며 살았더니 하는 일마다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 잘못된 생각에 우리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돼요. 생각보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저 혼자 생각해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사야 61장 1, 2절 말씀을 회당에서 읽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신 사건이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읽으신 이사야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는요, 분명히 자유와 해방이라는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유와 해방은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영적인 거는 분명 전체적인 게 맞아요. 그런데 육체적인 건 부분적으로 나타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이건 분명히 다른 겁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신약 성경에 기록된 치유의 사건들에서 사람들은 고침을 받았죠. 맞아요. 성경에 나오는 병자들은 어떤 병이 있다 하고 나오는 사람들은 다 고침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가진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질병에서 자유를 얻지만 바울은 그렇지 못했어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둘 다 자유를 누리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우리 모두 다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택함 받은 자는 누구나 다. 그런데 육적으로는 이게 제한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그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서 계속 육체의 가시를 몸에 짊어지고 살게 만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질병으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자신에게 주신 은혜가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병이 고침받지 못했어도 바울은 자유를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나의 모든 어떤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고 억압하는 게 사라지고 나를 괴롭히는 게 지나가 버리고 이런 것만이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정말 중요한 자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하는데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유를 누리게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죄책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죄인인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은 자연적인 출생을 한 아담의 후손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죄의 값은 죽음으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완전히 의로운 삶을 사시고도 죄인처럼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 스스로는 아무런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마치 자신의 죄처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짐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순종해야 할 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죄책을 해결하기 위해서 답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께 스스로 순종을 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실수도 없이 율법에 다 온전히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있는 인생과 없는 인생은 이 죄책과 순종이라는 큰 짐으로부터 자유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죄책과 순종이라는 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든지 헌금을 내든지 이런 것과 같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가 아니면 참된 자유를 얻지 못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의 죄의 문제는 누구에게서도 해결받지 못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죄책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것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건 약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부분,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라는 거는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이 자아로부터의 자유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아로부터의 자유. 이 스토트 목사가 죄로부터의 자유를 자아로부터의 자유라고 설명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정확히 일치하는 설명인데요. 우리는 성경이 두 가지의 계명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죄는 바로 이러한 가르침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면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토트 목사가 자기 책에서요, 자기라는 단어를 붙인 합성어가 얼마나 많은지 보라고 말을 하면서 쭉 나열을 하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써가지고 왔어요. 자기 과시, 자기 도취, 자기 만족, 자기 애, 자기 자랑, 자기 주장, 자기 선전, 자기 연민. 여러분, 이런 식의 표현은 수십 가지나 됩니다. 수십 가지가 돼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요, 정말 무서운 게 있는데 현대 심리학에서는요, 자기 자신을 사랑할 것을 굉장히 중요한 걸로 여깁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는 나쁜 일이 아닌데요, 자기 자신만 사랑하니까 문제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만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쓰는 거는 왜곡되고 잘못된 것처럼 인식을 해요. 오히려 성경에 반대되는 소리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죄로 이어집니다. 십계명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누르고 부모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가르침과 지도를 따르라는 것으로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에 집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치워버리고 그분을 사랑하기보다는 그분에게 내가 섬겨야 할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나를 위해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확실히 보이죠.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령은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남의 것을 훔쳐서는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 그걸 나에게 집중하면 남의 것을 훔쳐서라도 내 욕심과 욕망과 탐욕을 채우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나 이웃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자기 자신보다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고백했던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죄를 짓는 나라는 존재를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함께 못 박아 죽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 때문에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바로 이 부분에서 확연한 차이가 나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보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훨씬 더 큽니다. 그렇게 되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대 교부들은 돈과 관련된 설교를 그래서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지갑을 열어서 돈을 쓰는 거요. 내가 쓰려고 하는 상대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은 지갑이 열리지 않잖아요. 근데 고대 교부들은 그 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참 믿음을 가진 자는 그 돈에 대해서 자유롭다라는 것을 자꾸 얘기해요. 그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죄로부터 곧 나를 사랑하는 것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나만을 위해서 쓸 돈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모습 우리 사도행전에 좀 찾아봤잖아요. 서로 함께 자신들의 것을 마치 자신 것이 아닌 것처럼 나눠 쓰잖아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웃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도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안 죽어봤는데.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지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저승사자 나오잖아요. 그 얘기 왜 나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게 너무 두려워가지고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저 죽어서 지옥에 가서 심판을 받고 그곳에서 의인인지 죄인인지 판결받는 49제를 또 보내잖아요. 그런 얘기가 왜 튀어나왔겠어요?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사실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 두려움 때문에 만들어낸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하고도 똑같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 태어나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로 있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뭘 만들어냈습니까? 삼신 할머니가 갑자기 등장을 해서 우리 태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우리가 이 이성이란 걸 갖고 사는 이 삶 속에서 앞뒤의 내용이 어떤지 잘 모르니까 그건 그냥 상상에 맡겨가지고 지어낸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사실 두려움이 너무나도 크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상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의 두려움뿐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헛된 철학이나 미신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은 필연적으로 자유를 빼앗아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두려움은 필연적으로 자유를 빼앗아가요.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게 돼 있고 헛된 망상에 빠지게 해서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려움 때문에 미신에 한번 발을 들이기 시작하면은요, 점쟁이든지 구슬하든지 부적을 사든지 그런 거에
끊임없이 자기의 관심과 돈을 다 써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두려움이 너무 크니까 그러잖아요. 그 두려움이 문제라고요. 두려움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죽음 이후에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우주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도 없고요. 당장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둘러싼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이 넘치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그 두려움이 넘치는 세상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더 힘있고 더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까지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의 것들과 연결되는 것인데요. 구원받은 성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거든요. 사랑이라는 건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포함한 전부를 내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누릴 진정한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셔서 목적하신 대로 사는 것이 참된 자유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각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갈 때 진짜 자유가 있는 겁니다. 제가 물속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되겠다고 물속에 들어가 물고기처럼 살 수 있을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전 아가미가 없는데. 전 물속에서 숨을 못 쉬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꿈에 가장 많이 꿨던 게 뭐냐면 제가 슈퍼맨이 되는 거였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녀요. 그게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 꿈 꾸다가 깨면요 어떻게든 다시 그 꿈 꾸려고 막 자려고 그랬어요. 물론 여러분 이상하게 제가 꿈에서 하늘을 날긴 나는데요, 하늘 높이 나는 게 아니라 땅 위에서만 날아다녀요. 이상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실제로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저를 땅을 딛고 사는 사람으로 지으신 이상 저는 하늘을 날아다닐 수 없어요. 저에게 날개가 있지 않는 이상 날아다닐 수 없다고요. 그럼 제가 아무리 물속에서 물고기처럼 살고 싶다고 해도 물고기처럼 살 수 없는 것이고, 새처럼 하늘을 날아다니고 싶다 해도 날개가 없는 이상 날지 못하는 거죠.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대로 사는 게 자유라고요. 그게 자유인데 우리가 자꾸 그걸 착각해요. 뭘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다라고.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를 진짜로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깨뜨려서 하나님보다 더 나은 나라는 존재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자유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거 그거 자기 자유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자유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죄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대로 이 땅에서 온전함을 이루고 사는 것이 그게 진정한 자유라고 한다면 그 자유는 뭘로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아까 제가 요한일서 말씀 읽어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 하래요? 사랑하래요. 사랑하라고 하셨다고요. 진정한 자유는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경의 역설이 등장합니다. 모순이 하나 또 등장해요. 사랑은 자신을 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나눔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진정한 자유는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책임감 있게 살면서 자기 자신을 비우는 것에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자유라고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택한 백성을 예수님이 택한 백성을 자유롭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자유가 바로 여러분에게 허락됐다는 것은 또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서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소망하십시오.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요한 1서에 요한이 우리가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은 거는 새롭게 받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받은 거라고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거는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사랑이라는 게 더해진 게 아니라 그 사랑은 처음부터 한결같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된 거였습니다. 그게 진짜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의 헛되고 어리석은 생각은 비우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를 소망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사랑이라는 값진 보화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이미 여러분에게 있고 성도는 바로 그 사랑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고요. 하나님을 날마다 더욱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자유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참 자유를 드러내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될 겁니다. 제가 성경 구절 좀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라 그러시죠.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마지막 한 구절 더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4장 21절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그 죄악에서 멈추고 하나님을 그리고 이웃을 주님이 주신 소중한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 사랑 안에서 진짜 자유를 누리십시오.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자유는 율법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얻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사랑으로 그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껏 사랑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